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날씨가 더워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들입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밤에 저희 청년들이랑 함께 센터에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터키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어저께부터 처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모임을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만나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교회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안에 하나님 새 일들을 이루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 JB와 바나바도 빠질 수 없죠. 예, 하나님께서 이 만나교회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소리가 이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워낙에 안 좋은 목소리인데 더 안 좋아져가지고 불편하실까봐. 근데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또 성격이 또 성질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좀 떨리니까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를 성령님 가득 채워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마음껏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능력. 제가 이걸 영어로 쓰면서 power of the gospel 해야 되는지 the power of the gospel 해야 되는지 the power of the gospel. 근데 더를 하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러분 이 PPT를 만들면서도 제가 아주 작은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글자 크기와 위치와. 복음의 능력, 저 위에 이제 가스펠 3라고 적혀 있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우리가 뭘 같이 배웠는지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아멘. 우리는 new creation, brand new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샀는데 핸드폰이 고장 났어요. 갔어요. 핸드폰 새 걸 준다고 합니다. 받아왔는데요. 이게 리퍼야. 알죠? 중고 핸드폰 고쳐가지고 새 것처럼 주는 그런 폰을 주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쁘겠죠? 여러분 랩탑이랑 아이패드랑 아이폰이랑 계속 OS를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옛날 그 OS가 돌아가지 않아서 우리가 업데이트라고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완전히 brand new,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 옛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옛모습이 예전에 나의 그 죄를 짓던 나의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나를 봐도 아직까지 안 됐어.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같습니까? 이게 아닌 것 같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집에서 나한테 밥 줄 때 보면, 그리고 뭐 일 갔다 와서 양말 뒤집어서 막 던져 놓는 거 보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캠프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뭐 바운드 받고 그랬다는데 집에 와서 게임 가지고 계속 노는 거 보면, 동생이랑 막 싸우는 거 보면 이 예수 모르는 것 같아.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요. 이 하이스쿨,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부모님 다시 보니까 우리 부모님 집에서 맨날 엄마가 드라마만 보고 계시고 아빠는 엄마한테 엄마 상처 주는 이야기 막 하시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도 그렇고요, 세상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너희들의 행위를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위를 보니까 멀었네, 안 됐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뭐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갈 텐데요. 그런데 구원, 우리의 신분의 변화, 우리가 천국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믿음으로. 그런 사탄이 옛날에 나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야, 윤명식, 너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랬는데 지금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도 이렇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탄한테? 고마워. 내가 옛날에 그런 쓰레기 같은 애였는데 구원받았다는 거 네가 나에게 이제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구나. 다시 한번 나에게 이야기해 주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래, 고맙다. 그래, 옛날에 나의 그런 모습이었어. 그래, 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시작.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열방의 왕 좋아요. 세상의 왕 좋아요. 천국에서 왕 좋아요. 그런데 나의 왕은 좀 불편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왕입니다. 우리 12학년들 지금 HSC 시험 치고 있죠. 그 아이들의 왕 예수님입니다. 그 아이들의 학업, 대학교 공부하는 거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워런티 신청할 수 있다고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거라면서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워런티 신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이 있네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게 안 바뀌네요. 고쳐주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 나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요 두 가지 말씀이 해결된 사람들이 요 다음 말씀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예배를 본다, 많은 표현들을 우리가 하죠.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교회를, 제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 청년들의 모습도 보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11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11조 목사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구약 이야기잖아요. 11조 신약에 나와서 한 번도 제자들, 사도들 이야기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질타하면서 11조 이야기하셨지, 11조 철저하게 해라 이런 내용이 신약에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안 나옵니까? 왜 안 할까요? 왜 11조 이야기를 신약에서 안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구약에는요 10의 1만 드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10의 1만 드리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데 그것은 뭐냐?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을 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주님의 것.
그런데 여러분 11조 드리기 쉽습니까? 여기서 11조 드리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면 시험 드실 분 계시겠죠? 저도 여기서 유학생활 하는데요, 학비가 부족해요. 부모님 학비를 보내주셔요. 이거 보내주신 학비 11조 내고 나면 학비를 내일 못 내요. 우리 부모님 예수도 안 믿으시니까 그분이 11조 내고 보내준 도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11조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네, 10의 1조 사실은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GST도 내고 세금도 내고 또 교회에서 세금 뜯어가시네. 11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로 만들지 마세요. 11조 뜯어가지고 하나님 겨우 교회 운영하고 겨우 하나님의 뜻 행하시고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놔라고 하실 때는 왜 내놔라고 하신다고요? 주실 게 있어서. 네.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주셨고요, 지혜 주셨고요, 직장 주셨고요, 사업 주셨고요, 가정 주셨고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동의 안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시간에 주일 성수 일주일에 2시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힘듭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요. 목사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삶 속에서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힘드신 분들,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정말 우리한테 이 2시간만 예배해 줄래 제발? 11조 좀 드려줄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들었냐면 믿음과 사랑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향한 믿음,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 여러분 귀하죠. 교회 안에 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요 잘하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 믿음과 사랑을 듣고 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영어로 보니까요 2가지 동사를 따로 썼습니다. 감사도 드리고 기도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을 알게 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아시는지요? 여러분 한국 가면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렇죠? 우리의 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죠. 도. 예, 좀 이상한데. 예. 예수를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란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꼭 관계적으로 안다란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분 유재석을 아십니까? 여러분 BTS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예. 여러분들은 에디 시런을 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또 누가 유명한 사람, 이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나와 그 사람이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 관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이 단어를 씁니다. 안다라고 할 때 최소한 카톡 정도 보내는 관계가 돼야지 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한 번씩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분의 메시지도 좀 받으시고 요게 이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요거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육의 모든 감각,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느끼는 거, 이 모든 것이 이 육적인 모든 감각, 오감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재밌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 언제 받았습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해 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요. 그 도시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가 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 왜?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여기 이야기하십니다. 자, 18절 19절. 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시기. 또 두 번째 기도도 that you may know.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소. 너희들이 이걸 알았으면, 그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는지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 소망,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자 이 수준이 아니고 부르심 가운데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다 소원이 있으시죠? 여러분 2019년도가 다 끝나가는데 2019년도에 소망하셨던 거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소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 소망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들의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자녀들이 저 대통령 되고 싶어요. 저 프라임 미니스터 되고 싶어요. 그래.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꿈도 야무지네. 네가 마틴 목사 보면서, 윤명식 목사 보면서 저는 전 세계를 누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렇게 섬기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소망의 수준이 요거야.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요 비즈니스 가지고 그저 저희 가정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요 정도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집 한 채 사다 주고, 차 좀 괜찮은 거, 그리고 뭐 돈 낼 거 다 내고 사람들 좀 섬기고, 요 정도 소망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수준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시드니가 만나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알기 원한다. 에베소 교회도요, 신앙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케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보고 계산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시면서 날마다 축복해 주세요. 너는 한 민족을 주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될 거야, 딸이 될 거야. 너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망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이게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게 모르는 거야.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이 뭡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그것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뭡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지금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 작용하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능력을 알기 위해서 뭐라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전의 고정관념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들이 나를 봤을 때, 우리 가정을 봤을 때,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우리 사업장을 봤을 때, 이 교회를 봤을 때, 저 사역자를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이게 그걸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능력,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여러분, 이 바울이요, 기도가 이래요. 여러분, 자, 이제 이것을, 부르심의 소망을,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 능력을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40일 철야해서 이거를 받아라,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걸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신 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바울의 기도입니다. 계속 지금 표정 보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안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이게 지금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굉장히 힘든데요. 여러분 표정들이, 그거 혹시 그거 알면은 사역해야 됩니까? 그거 알면 혹시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혹시 저거 알면 제가 혹시 신학교 가야 돼요? 뭐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오늘 그 제가 또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20절 말씀, 그 능력,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래.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 능력,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죠? 예? 그 능력이 안 믿어지시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안 믿어지신다면 지금 예수님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너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러한 능력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교회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주어진 것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저기 멀리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면 가끔씩 오셔서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요술 방망이를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신비한 우리에게
그 어빌리티,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왕이신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무릎 꿇을 그 하나님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찌질하게 삽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도꼭지 살짝 열어줘서 물방울 똑똑똑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부족하면 가가지고 주님, 또 수도꼭지. 그 수준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가 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 22절 말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만물이, 모든 민족이 예수 앞에 복종했습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나겠죠. 이 일을 하나님 지금 성취하고 계시겠죠. 만물이, 모든 민족이, 모든 입술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각 나라 방언,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안 꿇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왕 대신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교회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데 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항복할 때에 이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자, 우리는 뭡니까? 교회. 그죠? 교회는 어디 위에 있다고요? 만물 위에. 지금 저희는 시작점이 만물 위입니다. 목사님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해 주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이 맞습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맞습니까? 말씀이 맞죠. 우리는 만물 위에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만물 위에서 다스릴 사람들이고요,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축복할 사람들입니다. 만물을 주님 앞에 축복해 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축복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모든 민족의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이니까 그 세상 앞에 제발 도와달라고 무릎 꿇는 거예요. 세상에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기, 청소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는 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헤드폰 끼고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요. 세대가 나눠지지 않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이 아이들 수준에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싶으시면요, 이 아이들 눈높이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얘네들이 우리 눈높이 못 맞춥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좋죠. 그런데 너무 마음이 미안해요. 얘네들이 정말 예배할 수 있을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까? 고민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학교 가요.
제가 저희 아이도 지금 8학년이어서 이제 학교에 가서 세상을 향한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씀, 교회, 가정, 뭐 학교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프로텍트가 돼요. 그런데 7학년, 8학년 되니까요, 친구들로부터, 미디어로부터, 세상 문화로부터 엄청난 분량의 그 홍수 같은 정보들이 이 아이들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그거 다 닫을 수도 없고요,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게 이제 열린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그래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12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 아이들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시작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포지션에 있으면 골키퍼야. 우리 아이들을 언제나 골키퍼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수들, 교회가 와서 도와주고, 전도사님 와서 도와주고, 또 뭐 부모님 도와주고 이러는데 언젠가 어떻게 된다고요? 골을 먹어요. 골을 한 번은 먹는단 말이죠. 수비를 하다 보면, 골키퍼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친구들이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봐. 이거 좋아. 부모님도 다 모르실 거야. 한 번만.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이 아이들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데, 이 골키퍼는요, 한 번은 골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은 골키퍼가 아니에요. 골을 넣는 공격수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도전하고 구원하고 예수께로 인도해야 할 아이들이라는 거죠. 학교에서 믿음 지키면서 겨우겨우 살아간 애들이 아니라 학교를 변화시킬 우리 아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달라요. 교회는요, 만물 위에 있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축복하고 만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가 몰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삼성 보고요, 저희가 애플 보고요, 뭐 컴퍼니들 보니까 거대해요. 엄청나요.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삼성이나 애플이나 그 대기업에 들어가면 와 이럽니다. 여러분, 시드니 대학 커 보이죠? 여러분, 시드니, 왜 세상은 점점 그 경제적인 규모와 권력과 그들의 어떤 그 사이즈들을 거대하게 만듭니까? 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바이 가보십시오. 버즈 칼리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 사막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야, 돈만 있으면 이 사막도 우리는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시선을 집중할 때 강력한 메시지가 그들로 향해, 그들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니 대학이 그렇게 거대합니까? 여러분, 대기업들이 그렇게 거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이 교회는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시드니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눠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쟤네들 다 죽어요. 우리 아이들요, 그렇게 키워내야 돼요.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이 주께 돌아올 거라고, 너를 통해서 너희 학교가 변화될 거라고, 너를 통하여 너희 클래스의 영적인 그 기류가 바뀔 거라고, 믿음 지켜야 돼, 그런 애들이랑 놀면 안 돼, 그 수준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왜 이게 안 믿어집니까? 우리 눈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만나교회를 돌아봐도 정말 저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잠자는 교회들과 잠자는 하나님의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이 정말 이 말씀에 일어나서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그 믿음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일어나면요, 잠자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아 그래, 저 친구가 말씀대로 사네,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좀 짧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시면서 주님, 나는 약하지만 능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강함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오늘 말씀이 결론이라고 했죠. 왜 복음이 능력이라고요? 왜 믿는 사람들이 그 능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시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시험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내가 기쁨이 일어나고요, 그 고백 가운데 내 안에 평안함이 일어나고요, 그 고백 가운데 내 안에 용기가 일어나면요, 네,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습니다. 저에게 들어와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이 사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신 분들,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관계 때문에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동일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